오늘은 순종으로 아이성을 정복하다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8장 10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은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봤던 아이성을 점령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에서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 장면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명령이 있고, 그리고 이 명령을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아이성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과 가서 이제 차지하라라는 명령.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때 이제 온전히 모든 그 언약 안에 있는 모든 군사들이 일어나서 이제 다 아이성으로 가야 한다는 그 지점.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실제 점령을 하게 되는 순종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실제 전투의 시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대로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지명이라든지 당시의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주면서 오늘 본문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그대로 실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본문이라고 우리들이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에서 우리들이 조금 주목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전쟁의 진행 과정은 우리가 알겠다 이거예요. 알겠다 이건데, 이 가운데에서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은, 아이 왕이 이제 앞에서 유인 부대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사실은 실제 전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빼내려고 유인을 하려고 오는 유인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북쪽에서 오는 쪽이고, 이제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서쪽에서 매복하고 있는 매복 부대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인조가 아이성으로 다가올 때 아이 왕이 그걸 보고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잡으러 가는데, 여기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성문을 열어놓고 나갔다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면은 군사들이 이렇게 쭉 나갔을 때에 당연히 그들을 잡으러 쫓아가는 것은 첫 번째 전투의 경험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러니까 첫 번째 승리 방식을 동일하게 반복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왜 성문을 활짝 열어두고 갔는가? 그 지점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은 아이성에 대한 어떤 아이성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승리로 인한 교만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측면이 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아이성을 그렇게 만드셨다라는 측면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은 것, 바로가 이스라엘을 애굽 안에 계속 가둬두고 있었던 것은 바로의 어떤 자신이 왕이라는 그 교만의 주장을 계속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이기도 하거든요. 이 둘은 사실 공존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 우리들이 주목할 측면은 이제 전투의 시작에 단창을 이렇게 드는 장면입니다. 단창을 드는 것은 왜 그러냐면은 이 당시에 신호 체계예요. 그러니까 햇빛에 이게 실제 전투를 할 수 있는 그런 창이 아닙니다. 지휘관이 가지고 있는 짧은 창인데, 이거를 햇빛에 비추면은 이게 반짝하고 그 빛이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부대의 신호를 보내는 것으로 주로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고대 군동의 지도자들이, 이제 군사 지도자들이 이런 단창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이 단창을 들어서 신호를 보냈어요. 이제 그거는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근데 왜 단창을 전투가 끝날 때까지 내려놓지 않는가? 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점들을 조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자면은, 이걸 단순히 우리들이 보게 되면 이 본문에서 군사 작전이 참 절묘하게 맞았다라고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은, 여기에 우리가 지금까지 흐름 가운데서 여호수아서 1장부터
8장까지의 흐름 가운데서 본문을 해석하게 되면은 조금 다른 측면들이 부각되기 시작해요. 이것은 분명히 군사적인 측면에서 이 훌륭한 작전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동시에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먼저 승리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이성의 패배의 원인을 군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지적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죄를 들어서 아이성의 패배를 설명하신 장면을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이 넘어서게 됐을 때 하나님은 아이성을 주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저번 시간에 생각나듯이 거기에서 나온 언어가 여호수아서 1장의 언어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것이죠. 근데 왜 그것의 근거는 뭐였습니까? 여호수아서 1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겁내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아이성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기반이 마련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마치 증명이라도 하듯이 여호수아가 마치 지성소처럼 그 군사 진영의 중앙에 이렇게 함께 있었던 장면을 우리들이 기억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오늘 전투에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이것을 함께 함으로써 어떻게 승리하는가의 전투이고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이 한 발 앞서 나가서 이들을 교란시키고 있는 측면들을 우리들이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14절을 보게 되면은 13절 막바지를 보면은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아이 왕이 딱 발견하자마자 그러니까 그 부대겠죠. 그 부대를 발견하자마자 급히 일어나서 허둥지둥 나가게 된다라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 왕이 이런 측면들이요, 사실은 여러 가지 면들로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게 아이 왕이 어쩌면은 다시는 패배했으니까 다시는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고 아니면은 자신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빨리 재공격이 왔을지도 모르고 그리고 다른 한편은 그가 군사적인 전략을 어떻게 했던지 간에 그 이 타이밍만은 혼비백산하여서 재빠르게 그냥 그 여호수아의 작전의 의도에 말려들었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본문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아이성의 상태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아이성 왕과 그 군사들은 하나님의 의도에 철저히 휘말리게 되었다는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신중했었더라면은 이런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죠. 그리고 사실요, 이 방어전을 할 때는 있잖아요. 제가 그 여리고성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성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방어전을 할 때는 그리고 보수적인 만약에 군사적 판단을 한다면은 최대한 공선전을 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리한 지점을 내가 먼저 선점한 채로 기다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총을 든 사람하고요 스나이퍼가 겨루게 되면은 스나이퍼가 그 총을 기관 단총을 든 사람 앞에 나타나면은 그건 불리해지는 거예요. 스나이퍼는 멀리서 안전한 곳에서 먼저 기다리고 있는 측면이 훨씬 이기기에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공성전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아이성 왕은요 그냥 뛰쳐나간 거예요. 이건 한편으로는 첫 번째 승리의 경험을 반복하는 것이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놀래게 된 배경에는요 아이성 왕 그리고 아이성 백성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오고 있다라는 이 두려움이 또한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허둥지둥하게 되는 측면들이 있는 거죠.
이제 이런 측면들이 여호수아 측의 작전에 완전히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허둥지둥하고 정신이 없는 측면을 나타내주고 있는 게 뭐냐면은 문을 열어놓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급한 거예요. 이들을 빨리 성에서 최대한 멀리 몰아내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3천이 왔지만은 우리가 단순히 생각해봐도 지금 3만이 움직였다라는 것은 적어도 유인조가 3천 이상의 훨씬 많은 병력이 앞에 도달했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지점도 첫 번째 전투와는 다르게 아이성 군사들과 왕의 마음을 더욱 두렵게 하는 측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 왕은 최악의 실수를 하고 말죠. 그 모든 군사를 이끌고 쫓아가고요. 그러니까 여기 매몰된 거예요. 이 두려움 가운데. 여기 매몰되어서 쫓아가 버리고 말고 그리고 성문을 열어버리고 맙니다. 그 틈에 매복조가 와서 아이성을 완전히 점령하게 되고 그리고 전투가 일어나게 되는데 이제 압도적으로 그냥 아이성 측이 패배하게 되는 전투가 일어나게 되고 그 사이에 단창이 계속 들려 있어요. 단창은 한번 전투의 신호를 주고 나면은 계속 들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계속 들고 있는 것 자체가 이게 낭비하는 일이죠. 전투가 시작되었고 사령관은 원래 뭘 해야 되냐면요. 또 다른 지시들을 내려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는 지금 군사적인 측면에서 사령관이란 말이에요. 지도자란 말이죠. 근데 여호수아가 하고 있는 행위가 어떤 거냐면은 마치 군사 작전을 이전 전투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정밀한 군사 작전을 실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명령을 포기하고 있는 것처럼 단창을 계속 들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점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여리고성의 전투는 제사에 가까운 거예요. 제사에 가까운 겁니다. 근데 이거는 실제로 군사작전이라고요. 성동격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승리하기 위해서는 군사들도 잘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각각의 지휘관들이 잘 움직여줘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총사령관이 계속해서 명령을 내려줘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명령을 내릴 때 지금처럼 뭐 무전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 단창을 통해서 이 빛 반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신호를 보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계속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독자들이 볼 때 이 본문이 어떻게 느껴지냐면요. 아, 그냥 계속 들고 있었구나로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왜 이렇게 했지? 라고 느껴지는 것이고 이건 여호수아가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냐면은 이 전투가 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들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측면이 있는 겁니다. 처음 빛반사를 해서 전투가 시작되죠. 그러면은 언제 또 이것을 들게 되냐면은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이 단창을 통해 가지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공격 신호 같은 걸 내리고 그리고 전쟁이 끝날 때 이 단창을 들어서 승리를 선언하는 거예요. 지휘자의 마치 우리 동양에서는 그 각 진영의 깃발을 흔들면서 승리를 선언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단창으로 들면서 승리를 선언하는 건데 여호수아의 행위는 뭐에 가깝냐면요. 전투가 시작했죠. 신호를 보냈어요. 근데 그때부터 계속해서 전쟁의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행위에 더 가깝습니다. 전쟁을 지휘하는 행위가 아니라 승전보를 알리고 있는 행위에 훨씬 가까운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 지점에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이성 전투가 하나님의 온전한 주장 아래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주어지는 형태로 전쟁이 벌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들은 실제로 전쟁을 수행했고 여리고성과 달라요. 이들은 실제로 전쟁을 수행했고 군사작전을 수행했고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여리고성에서는 아간이라는 실패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아이성을 온전히 헤렘 바쳐드리게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첫 번째 전투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온전히 승리한 것 같았지만은 실패를 머금고 있는 전투고요. 이 두 번째 전투는 실패한 것 같지만은 실패를 넘어서 성공하게 되는 전투입니다. 이 두 전투는 우리에게 이런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온전한 승리라고 우리가 자만하게 될 때 거기에 악한이 숨어 있음을 경고해 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군사로서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는 지점 가운데에서 우리가 결코 놓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기다리고 붙들며 나아가게 될 때 언제든지 역전의 승리가 다가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 두 본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온전히 승리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내부에 실패가 있고요. 이스라엘이 실패할 것 같으면요, 하나님의 커버링이 있어서 그들이 다시 승리하게 되는 게 이 여호수아 정복 전쟁의 핵심적인 전투의 양상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전투들이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해 갔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은 거죠. 그리고 재밌는 지점은 뭐냐면은 이들이 온전히 순종해서 헤렘을 할 수 있었던 때는 언제냐면은 매끈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나간 지점이 아니에요. 그들이 실패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돌이켜 죄와 싸워 이겨냈을 때 이들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헤렘할 수 있는 군사로서의 성숙도를 갖추게 됩니다. 이 전투 양상 자체가 무엇을 보여주는 거냐면은 한번 실패했던 그 자리에서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사의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의 측면에서는 아마 이런 걸 더 바랬지 않겠습니까? 마치 하나님, 우리가 여리고성에서 승리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런 방식으로 승리할 수는 없을까요? 저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회개에 대한 선언을 두려워하며 성에서 듣고 있고, 우리가 6일 동안 돌고 7일째 7바퀴 돌고 빵 하면은 아이성도 무너지는 형태로 하나님 한번 그렇게 이미 승리를 주셨으니까 우리도 좀 그렇게 승리를 다시 쟁취할 수 없을까요?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편한 방식이잖아요. 여러분들 전쟁을 하는 것과 전쟁에 참여하는 것과 여러분들 예배에 참여하는 것 가운데서 무엇이 더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배에 참여하는 게 훨씬 쉽지 않습니까? 내가 칼과 창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야 되는 것보다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게 훨씬 쉬워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이거예요. 예배로서 전쟁에 참여하기를 요구하시고 있는 것이고, 그들이 아니란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과는 다르게 하나님은 이제는 진짜 전장터에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싸우게 하시는 거고, 그렇게 하나님이 키워나가시는 거예요. 실패를 딛고. 그리고 그 장소는 어디냐면은 처음 패배했던 그 모양 그대로 처음에 서게 하시는 거죠. 그 자리. 도망쳤었던 그 자리. 거기에서 다시 한번 도망치는 것과 같은 흉내를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실제로 패배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승리를 매겨주시는데, 내가 도망치고 있을 때, 여호수아가 도망치는 쪽에 있습니다, 지금. 유인조에 있어요. 내가 도망치는 동안에 하나님이 성을 점령해버리는 방식으로 온전히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이스라엘의 실패를 뛰어넘게 하시는 방식을 군사 전략적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이성의 패배를 그 자리에서 재현하고 기억하게 하는 방식의 전투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성 전투의 패배의 본질적 원인은 그들 가운데 있었던 아간의 불순종과 한 사람의 죄악이기 때문에 그랬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를 가리켜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됩니까? 십자가를 가리켜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가장 실패의 자리를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로 만드신 것이라고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역전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실제로 죽여버리게 되는 그 자리, 심지어 거기서 대제사장이 가장 먼저 나서서 죽이려고 용을 쓰고 있는 그 자리.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실패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선택한 언약의 백성이 실패했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실패할 수밖에 없음을 대표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제사장이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넘겼다는 사실은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 못 박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대표하는 사실이에요.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은요, 우리 모두가 유다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십자가 자리에서 원래 내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진노여야지 마땅하죠. 여러분들, 독생자를, 그 독생자의 백성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아버지가 그들을 진노할 수 있고 심판할 수 있다면은 어떻게 공의의 손길로 심판하고 진노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건 뭡니까? 그렇게 예수를 못 박은 자들의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오래 참으심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쏟아지는 것이죠. 우리의 가장 실패의 자리에서. 근데 이것은요, 단순히 십자가 구원의 사실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늘 하시는 일입니다.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한 부분과 우리의 죄악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영역들이 있다고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온전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우리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은 거기에 세워서 우리의 실패를 보게 하십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이성의 군사들에게 쫓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자리를 역전시켜서 승리를 주십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을, 제가 간증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지만은 제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진짜로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나서 받았던 직장이 어디냐면은 그 상업 강사를 하는 거였어요. 동기부여 강사 이런 거. 그런 걸 할 때 여러분들, 그런 데서 보통 뭐를 얘기하는지 아세요? 사람들에게 헛된 신을 섬기게 하는 걸로 동기를 부여하거든요. 왜냐면은 동인이 있어야지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동인으로서 모두가 인정하고 보편적으로 혹할 만한 게 뭐냐면은 돈입니다. 그래서 돈을 당신의 신으로 섬기세요를 어떻게 세련되게 얘기하는가, 어떻게 그걸 잘 숨겨가지고 이들을 행동까지 이끌어내는가가 보통 영업사원들 막 가서 강사들, 상업 강사들 듣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전략의 기본이 그거예요. 그게 뼈대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동인을 만들어서 그게 어떤 미래든지 간에 그게 헛된 꿈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동인을 얻어서 움직이게 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움직이는 만큼 어쨌든 성과는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측에 서서
직원들을 동기부여하는 돈으로 동기부여하는 그런 형태가 보통 상업 강사들의 본질이에요. 다른 영역들은, 다른 강사들의 영역들은 제가 잘 모르지만은 적어도 제가 일했던 곳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거기 갔잖아요. 예수님 믿고 나서 거기 갔잖아요. 거기에서 제가 매일매일 괴로웠어요. 분명히 기도응답 받아서 간 곳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확신은 변한 적이 없었어요. 그 괴로워하면서도 내가 여기 기도응답으로 받고 왔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했거든요. 근데 그 사실이 미치게 하는 거죠, 저를. 왜냐면은 여기서 내가 뭘 하고 있느냐면은 이전에 헛되이 쫓아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던 것들을 반복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심지어 어떤 형태로 얘기하고 있냐면은 저는 어쨌든 간에 그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되는 강사잖아요. 이행해야 되는 강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게 헛된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이 자리에서는 그걸 전파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게 헛되고 헛돼서 예수님을 믿고 그걸 회개했던 건데 이게 가짜라는 걸 알고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짜라는 걸 알고 나의 생명을 살리고 인간의 진정한 희망과 소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확실히 붙잡아서 심지어 여러분들 우리가 복음 처음에 받아들이고 나면 열정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든 열정이요 도리어 저를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리에 제가 한동안 있었습니다. 너무 괴로웠죠. 너무 괴로웠죠. 가짜인 걸 알면서도 그 가짜를 진짜처럼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제가 얼마나 철저하게 그것을 미워하게 됐냐면은 지금도 진저리가 나요. 내가 거기에서 공적으로 그걸 전했다는 그 사실도 저는 지금도 너무나도 제가 제 인생 가운데서 지우고 싶은 한 측면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제가 너무 그 사실이 진저리가 나서 뭘 소망했냐면은 나는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싶은 데에 소망이 처음 생겨났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저를 설교자로 처음 부르셨어요. 그리고 전 지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전보다 작은 인원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을 저는 하고 있고 이전의 그 괴로움들이 내가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통과해야 됐던 것이라면은 그렇다면 나는 기꺼이 다시 돌아간다 하여도 그 경험을 다시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은 하고 있어요. 바울이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그것을 자랑합니다. 왠지 아세요? 거기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자리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은 여러분들 자신의 강함의 영역이 어디인지 자신이 센 영역이 어디인지를 집중하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편이 훨씬 효율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왜 우리의 약한 자리를 자꾸 집중하게 되냐면은 거기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러는 거예요. 약함이 오히려 우리의 강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처음에 도망쳤던 그 자리가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거고 승리의 키가 되는 겁니다. 처음에 나를 쫓아와서 죽이고 몰아내고 도망치게 했었던 그 아이성의 군사들이요. 이제 두려워하면서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형국이 되고 너무 정신이 없고 두려운 나머지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성을 비워놓는 형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성을 차지해서 그들을 고립시키는 형국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우리가 승리를 맛봅니까? 세리가요. 삭개오가 있었어요. 그는 백성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자신의 민족을 핍박하고 있었던
자신의 국가의 주권을 뺏고 있었던 로마에게 돈을 갖다 바치던 사람이에요. 당시의 세리는 돈을 일정 금액, 정해진 금액만큼만 바치면은 그 이상의 돈을 얼마를 걷든 로마는 전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능력 있는 세리라는 건 뭐냐면은 백성을 최대한 협박하고 뜯어내고 힘을 이용해가지고 죽지 않을 만큼 살려놓는 선에서 최대한 많이 가지고 가는 게 가장 일자라는 세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럴수록 내 이득이 늘어나잖아요. 내가 정해진 분량만큼 보내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전부 내 거예요. 삭개오는 특히나 그런 일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키가 작은데도 어찌 그런 술수가 타고났는지 그런 일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렇게 돈을 거두어 내고 백성들의 고혈을 빨아내던 그 자리에서 그가 선한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자기가 빚진 것을 모두 갚고 그리고 어려운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백성들이 힘들었던 그 지점을요 자기가 이제 만져주고 회복시켜주는 자리에 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누가 만들었었냐면 자기가 원래 만들던 자리거든요. 그 백성들이 아픔을 누가 만들었냐면 자기가 만들었었어요. 나를 위해서 그게 내가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 죄악 가운데 그가 절여져 있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를 만나고 함께 식사를 하자마자 자신의 실패 자리를 똑바로 직시하고 회개한 다음에 그 자리에서 그 아픔을 가진 자들을 위로하고 회복시켜주는 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돈에 미쳐있던 자들이 삭개오는 그냥 돈에 미쳐있던 사람이에요. 돈에 미쳐있던 사람이 그 돈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약한 지점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아이성은 어디입니까? 만약에 우리의 아이성이 있다면 여러분들 도망치지 마세요. 기대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맞서 싸우세요. 그 실패를 반복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를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나의 약한 지점과 나의 죄악 가운데 우리들이 나아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실패가 아닙니다. 그 실패는 하나님이 안겨주실 승리를 위한 전략적 요충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기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죄악이 드러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그 자리를 외면하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 못해요. 자신의 죄악을 직시하고 회개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 죄를 지적해 주셔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었던 바리새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아이성은 두려운 곳이 아닙니다. 아이성은 도리어 가만 생각해 보면은 온전히 헤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해요. 오히려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어디냐면은 와 우리가 이렇게 온전히 승리해 나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는 여리고성 같은 전투의 삶이 여러분들 더 무서워해야 되는 삶이에요. 어디에 아간이 숨어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주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에 실패하는 지점들이 있다고 해서 근데 그거를 실망하고 절망하고 내가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건 더 잘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드러났잖아요. 아간이 숨어 있을 때 패배로 연결되지만은 아이성의 패배가 정면으로 드러나 있을 때 그들은 진짜 승리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드리는 헤렘의 지점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강하고 담대함이겠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좋은 메리트겠죠. 하나님과 함께 해서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바로 이런 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 강함이 있으시면은 그 강함을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그건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강한 부분을 계속 강하게 가지고 갈 수 있는 건 믿지 않는 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쉬운 편에 속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약함이 강함이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저주의 지점이 축복의 지점이 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지점입니다. 우리 죄악의 지점이 구원의 지점이 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안주간 삶 가운데서 우리가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볼 게 29절을 보면은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시체를 이제 성문 밖으로 진 밖으로 던지는 거죠. 성문 엉기에 던지고 돌 무더기를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라고 하는데 이 오늘은 요수아서가 지어질 때 그때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겠죠. 지금 뭐 고고학적으로 이런 것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냐면은 아이 왕의 완전한 진멸과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게 되므로 이 아이성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졌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우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아간이 마치 예수님과 같이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을 대표해서 죽어버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다만 예수님과의 차이점이 있다면은 아간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그렇지만 그런 일을 당하게 되지만은 예수님은 무죄한 어린 양으로서 그 일을 당하게 된다는 지점이 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 왕 역시요. 아이성 전체의 죄악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좀 아간과는 다르게 이 세상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헤렘이라고 했을 때 사실 이 헤렘이라는 말 자체가 완전히 다 싸그리 죽여 없애는 거지 않습니까? 완전히 싸그리 다 죽여 없애는 건데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게 실제로 정말로 죽임으로 그런 모든 것들이 행해졌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힘들어요. 아마 진 밖으로 모두 몰아내는 형태로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족들이 나중에 사사기에 가면은 거기 민족들이 그냥 같이 있습니다. 같이 공존하고 있는 지점들이 있고 요수아서의 어떤 사관에 있어가지고 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군사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전의 측면에서 얘기하는 제사의 측면에서 헤렘을 얘기하는 거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그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 라는 그들의 믿음의 고백과 그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지점들이 중요하지 실제로 우리가 완전히 다 죽였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이 여호수아서도 그걸 좀 의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이방 것이 남아있지 않은 성을 하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아간의 죄악 때문에 실패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 거기 하나가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럼 이 정복한 아이성에 이제 헤렘, 진멸이 일어났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모든 군사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했고 하나님의 승리를 모든 이스라엘이 받았으며 거기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을 자가 한 명도 없으며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아이성 왕을 따르는 자들은 전부 저 돌무더기 같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 우리에게 무엇을 촉구하게 되냐면은 이 신약 백성들에게는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온전한 하나님 나라 안에 거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본문인 것이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야 될 것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자신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인 거예요. 우리가 아이성과 같은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여리고성과 같은 사람들이라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안에서 진멸해야 될 것들이 진멸되어지고 살아나야 될 것들이 살아나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남아있는 정결한 상태의 하나님 나라의 상태가 우리의 상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순종으로 아이성을 정복하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자리는 실패의 자리입니다. 정리하도록 하죠. 여러분들 한 주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조명을 따라 정직하게 나의 죄악과 나의 실패의 자리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자리에 다시 서는 것부터 우리 승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다시 세우기 시작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챙겨가는 준비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요구되어지는 것은 뭐냐면은 그런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직면함으로 거기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성령님께서 이끌어가 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답을 주실 거예요. 조급해하지 말고 우리가 그 길을 쭉 나아가는 어떤 진득함과 꾸준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전에 가짜 신으로 사람들을 속여야 됐던 그런 스피치겠죠. 그런 스피치를 하고 있던 그 자리가 하나님은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탈바꿈시켜 주셨듯이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쫓겨가고 실패하고 도리어 죽임을 당하던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반드시 역전되어 승리로 온전한 헤렘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가 되어감으로 진짜 하나님 자녀가 되어감으로 변모될 자리일 것을 약속드리고 또한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